왜 안 믿나? 요한복음 6장 41절로 5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찾으셔가지고 여러 가지 그 컬러풀한 펜으로 이렇게 밑줄도 좀 이렇게 그으시고 뭐 자대고 그으셔도 돼요. 반듯하게 반듯한 생활 하시는 분들은 자를 대거나 아니면 이제 그 크레딧 카드 같은 거 이렇게 사각형으로 된 거 딱 놓고서 그 밑줄도 이렇게 그어 놓으시고 반듯하게 그다음에 메모도 좀 하시고 성경을 이렇게 성경은 거룩한 책이지만 성경을 깨끗하게 보시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여러 가지 밑줄도 좀 그시고 메모도 좀 하시고 어떤 분은 성경 잠 안 올 때는 성경을 이렇게 머리로 베고 자시는 분도 있다고 그래요. 성경만 읽으면 잠이 오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성경을 대하면 안 되겠고 왜 안 믿나? 이 불신의 이유인데요. 이 성경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이제 그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증거를 이제 거부하는 그런 스토리가 나오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믿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를 우리들에게 현대인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첫 번째 소주제는 왜 안 믿나? 죄성이 하나님을 거역한다는 거죠. 현대인들이 왜 주님을 거부하고 주님을 믿지 않느냐? 사람들이 보통 하나님의 그 이끄심에 저항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이제 전능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뭐 모든 방법을 통해서 다 이끌어올 수가 있겠지만은 저항하는 사람들은 그대로 내버려 둔단 말이에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저항하는 사람들은 내버려 둬요. 그러니까 인간관계에서도 가급적이면 부정적인 부정 마인드를 갖지 말고 긍정 마인드로 인간관계를 갖는 게 좋아요. 부정 마인드를 갖게 되면은 인간관계가 끊어집니다. 여기 지금 하나님께서 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렇게 하나님께로 인도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긍정 마인드를 갖게 되면은 믿음을 갖게 되면은 소망을 갖게 되면은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온다는 거죠.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끄심에 끌려온다는 거예요. 이게 인생의 원리, 그 인간관계의 원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의 만남. 이거 오늘 이제 메시지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 혹시 이제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이나 CEO나 사회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 그 인간관계의 기본 원리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사람과 사람이 이렇게 이끌려야 되는데 그냥 말만 하면 그냥 그 부정 마인드, 까칠한 말, 좀 세련되지 못하고 그냥 그 아마추어적인 그런 사고 방식으로 사람을 대하게 되면은 그냥 만나는 사람마다 다 흩어져요. 그런데 이제 긍정 마인드, 에너지 메시지를 가지고 사람을 대하게 되면은 만나는 사람마다 내 친구가 되고 만나는 사람마다 내 동역자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성경이 우리들에게 주는 그 핵심 메시지는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주인이시다라는 거예요. 생명의 주인이 예수님이다. 우리 세상 사람들은 생명의 주인이 자기 자신이잖아요. 아니면 생명의 주인이 의사거나 아니면 생명의 주인이 어떤 그런 권력자이거나 그러나 믿음의 세계에서는 생명의 주인은 예수님이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다. 생명의 주인이 예수님이다. 이걸 거부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생명의 주인이 예수님이구나. 이걸 믿게 되는 거죠. 자, 왜 안 믿나? 두 번째는 말씀을 올바로 깨닫지 못했다. 보통 세상 사람들은 이 타락한 피조물로서 죄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증오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반면에 하나님께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그분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 교훈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원망하면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주님께 순종하고 헌신하는 인생을 살아가십니까? 그거는 제가 여러분 만약에 만나게 되면 1분 안에 제가 파악을 할 수 있을 텐데 그 사람이 사용하는 그 시간과 돈을 보면 알아요. 그 사람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그 사람의 마음이 있는 곳에, 그 사람의 재물이 있는 곳에, 그 사람이 가는 장소, 그 사람이 사용하는 그 시간을 보면은 그 사람의 그 인생관, 철학, 믿음, 신앙, 그 모든 게 다 거기서 드러난단 말이에요. 자,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교훈을 듣고 배운 자마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께로 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오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게 바로 말씀을 올바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말씀을 올바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현대 사회를 살아가면서 오늘날 이렇게 살아가면서 너무 바쁘고 세상 돌아가는 거 쫓아가다 보면은 정신 못 차리는 그런 시대가 됐는데, 그러니까 딱 앉아가지고 이 성경 말씀을 연구하고 들어야 되는데 그럴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럴 시간이. 그래서 이 메시지도 너무 길고 복잡하게 할 게 아니라 간단 명료하게 클리어하게 핵심적인 내용을 좀 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왜 안 믿나? 자, 왜 안 믿어요? 왜 안 믿니? 첫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죄성, 죄악된 마음이 하나님을 거역한다. 두 번째는 말씀을 올바로 깨닫지 못했다. 세 번째는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안에 이미 영생이 주어졌습니다. 이터널 라이프, 영원한 생명, 영생이 주어졌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부한 것처럼 예수님을 거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거부할 뿐더러 예수님을 영접치 않았다. 성경에서 이게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영접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누가 내 문 밖에 와서 문을 이렇게 노크를 한다. 그러니까 한국은 대개 보면 그 벨을 누르죠. 띵동 하거나 뭐 이렇게 벨을 주로 많이 누르는데, 미국에서는 이렇게 노크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포스트맨이나 우체부라든가 누가 손님이 왔을 때 보면 이렇게 문을 노크를 하는데 잘 안 들릴 텐데, 그러니까 거실에 아마 누가 있다고 상상을 하고서 이제 그러는 것 같은데, 벨은 잘 안 누르고 노크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주님이 내 마음 문 앞에 와서 이렇게 노크를 할 때 내가 그분을 영접해야 되는데, 영접.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기적을 보면은 놀라고 기뻐하지만 그 기적을 일으킨 분이 누군지를 모른다는 거죠. 이게 참 난센스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로 작정해 버린 거예요. 눈을 딱 감아버리고, 기적은 일어났는데 그 기적을 일으키신 분이 누군지, 또 기적을 일으킨 거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메시지를 들으신 여러분들, 오늘 이 순간에 여러분 시간을 투자하셔가지고 이 메시지 듣는 것 자체가 이 삶의 기적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지금 이 순간까지 왔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다, 참 감사하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신 분은 이미 그 마음속에, 마음의 중심에 주 예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자, 왜 안 믿나? 오늘 이 귀한 메시지 들으시는 여러분들, 이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 믿는 사람들, 신앙인들은 이것을 깊이 감사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시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뭘 믿느냐? 요한복음 12장 44절로 50절 말씀입니다. 뭘 믿느냐? 여러분, 뭘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귀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뭘 믿느냐? 첫 번째는 빛 대신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빛 대신 예수님. 예수님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는데 예수님이 빛의 근원이 되신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라이트, 빛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이 어두움과 대립이 되는 개념인데, 성경에서 어두움은 이제 죄와 죄악, 이것을 이제 의미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빛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어두움과 대립된 개념인데, 이건 세상이 어두운 죄악 세상 가운데 빠져 있다, 이것을 이제 전제로 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빛 대신 예수님, 빛으로 오신 예수님, 세상의 빛이 되신 예수님,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용서의 치유, 위로, 축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이런 귀한 메시지가 포함된 말입니다. 두 번째, 뭘 믿느냐?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서는
구원도 없고 생명도 없고 천국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빛이 되신 주님을 믿는 사람은 인생길에서 방황하지 않고 길을 잃지 않고 절망과 좌절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주님의 초림은 초림이 있고 재림이 있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재림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초림이라는 말은 잘 사용하지 않죠. 처음에 예수님이 처음 오신 거고 예수님이 부활 이후에 다시 오시는 걸 이제 재림이라고 하는데 주님의 초림은 구원이 목적이고 주님의 재림은 심판이 목적이다. 인간을 구원하시는 수단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데 왜냐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들음에서 난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난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나와 있죠. 자, 뭘 믿느냐?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빛 대신 예수님을 믿어라. 두 번째는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믿어라. 세 번째는 심판과 영생의 주님을 믿어라. 예수님의 초림은 뭐가 목적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초림은 구원이 목적이고 예수님의 재림은 뭐가 목적이라고 그랬죠? 금방 까먹었나 보네요. 이게 사람이 순간적으로 망각을 한다고 그러는데 말하고 나서 1분도 지나기 전에 모두 망각의 상태로 들어가는 게 이제 인간의 모습인데 염려하지 마세요. 자꾸 듣다가 보면은 기억이 나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꾸 이게 메디테이션을 해야 돼. 묵상을 해야 되는데 소가 위가 4개죠. 소는 항상 뭐 껌을 씹고 있는 것 마냥 우물우물 하는데 그게 이제 위가 4개인데 자기 그 뱃속에 있는 걸 자꾸 이제 되새김질을 한다고 그러죠. 되새김질을 하듯이 우리가 이제 성경 말씀을 자꾸 이렇게 리마인드를 해야 돼. 주님의 초림은 구원이 목적이고 주님의 재림은 심판이 목적인데 하나님의 그 심판의 기준은 뭐냐?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예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무시할 때 그 말씀이 양심을 심판하고 그 사람의 감사치 않음과 배신을 정죄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교훈이 생명과 영생을 가져준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스스로 자의로 말하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주신 것이라. 이런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 되심을 드러내셨는데 우리가 흔히 이제 구주라는 말을 많이 쓰죠. 구주다, 구세주다. 이게 이제 영어로는 Savior인데요. 그 영어 찬양에 많이 나와요. Savior, He's my Savior 이러면서 그러니까 구주다. 이 구주라는 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구출해 준다는 거죠. 이 구렁텅이에 빠졌을 때 옛날에 보면 그 함정이 많죠. 함정. 저기 그 동물을 잡기 위해서 땅을 파가지고 그 함정을 만드는데 그 함정에 우리가 빠졌을 때 구주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구출해내는 분이시다. 이게 이제 구약 전체의 사상입니다. 이게 이제 그 헬라어로 구주를 이제 소테르라고 그러는데 소테르, 구세주 그런 말을 우리가 흔히 많이 쓰는데 구주다, 구세주다. 뭘 믿느냐? 이게 좀 분명해야 되겠어요. 뭘 믿느냐? 빛 대신 예수님을 믿는다.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믿는다. 심판과 영생의 주님을 믿는다. 자, 오늘 뭘 믿느냐? 이 귀한 메시지 들으시는 여러분들의 믿음과 신앙이 예수를 빗대시며 예수님을 빗대시며 구원자 되시며 또 영생과 심판의 주님으로 믿는 귀한 믿음을 가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